잠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전도서 말씀을 나누어 가지고 전도서가 입에 붙은 것 같습니다. 오늘 잠언 3장 첫 시간인데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받았습니다.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디지털 제품들이 그렇겠지만은 스마트폰 경우에 참 편리하고 유용한 그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 경우를 보니까 문자나 카톡 보내는 정도, 그리고 메모장 활용하고 전화를 걸거나 받거나 또 동영상을 촬영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또 사진 촬영 내지는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차량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으로 활용을 하거나 또 이제 뭐 성경을 읽거나 이런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스마트폰의 기능을 몇 프로나 지금 내가 쓰고 있을까? 1%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유는 스마트폰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내가 알고 있지만 너무 바빠가지고 때로는 또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배우지를 않으니까 활용을 100%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음에도 그걸 내가 다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이것은 가격 대비 활용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차라리 뭐 저 정도 활용한 스마트폰을 활용한다 하면은 뭐 폴드폰을 써도 요즘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화면은 작지만. 그래서 가격 대비 활용도는 매우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효율성은 떨어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인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사탄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인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 안에 있는 것들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할 뿐더러 더 풍성히 얻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걸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는 그 생명의 더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 예수님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누려야 된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만은 얼마나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것 같다는 거죠. 이유는 뭘까?
아마도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의 근심 내지는 어떤 고난과 내지는 핍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서 뿌리를 내지 못하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은 얻었으나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지는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성경적으로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본문 우리가 1절부터 10절 말씀을 받았는데, 본문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게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권고해주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들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리하면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리하면 2절과 4절과 6절과 10절 그리하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그 뒤에 그리하면 상급의 약속이 나와요. 이 상급의 약속은 다른 말로 하면 누릴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요. 첫 번째는 장수와 평강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람에게 기중의 여김을 받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것. 그 다음에 영육간의 강건함. 마지막으로 물질의 풍성함. 이것이 뒤따라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우리 모두는 오늘 지혜자 솔로몬이 권고하는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요. 그렇게 할 때에 생명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장수와 평강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람에게 기중의 여김을 받게 되고,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물질로도 채우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될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풍성하게 누리게 될 은혜의 언약이 무엇인가 이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그 스마트폰 지금 쓰고 있지만 그렇게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차라리 폴더가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몇 차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을 해줬는데, 그래서 아빠 체면이 있지 어떻게 폴드폰을 쓰냐고 그래서 이렇게 사줘서 한 겁니다. 저는 이제 활용도 많이 떨어지니까 그냥 폴드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주님께 얻은 생명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가치 없게 만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지켜서 장수와 평강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내 아들아,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얻은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뭐 두 가지인데 하나가 토라라는 것입니다. 토라. 구약 성경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은 사람이 가르치는 그런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이 법은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다시 말하면 행동의 어떤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하는데 이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생각이 구체화된 것이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다림줄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이끌림 바 되어서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이끌림 바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생각과 행동의 지표로 삼아라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예. 아브라함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행동의 지표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때 나이가 75세였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2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면 그랬어요.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장수 오래 사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는요,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을 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말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축복이니까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장수의 복을 말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의 말씀 20장 10계명 제5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축복으로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 장수의 복,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이것을 어떤 육체적인 건강만으로 우리가 국한해서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자에게는 영생이라는 풍성한 은혜가 주어졌고 그것을 미래 내세에서 누리게 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하고 그것이 행동의 지표가 될 때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장수의 풍성한 은혜에다가 또 하나 평강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기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외적인 족함 내지는 안정감에서 오는 마음의 평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에게는 이러한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평안인 것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들에게는 그런 평안이 없죠. 이사야 4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누가 갔어요? 아브라함이 갔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어떤 풍성한 은혜가 있다고요? 장수와 평강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15장 1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175세 살았거든요. 175세 살았어요. 모세보다도 한 55년 더 살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말씀을 따르는 신앙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렸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수와 또 꼭 육신의 것만의 장수가 아니라 영생을 얻고, 할렐루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임할 수 있기를,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자와 진리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인데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람 앞에서의 사랑, 인간애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인자의 뜻을 잘 알고서, 인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이 뜻을 잘 알고서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둘째 계명이 뭐라 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는 히브리 말로 에메트라는 말인데 약속을 이행하는 성실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적용하면은 도덕적으로 그 수준이 아주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수준을 가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자와 진리를 간직하되 이 진리를 내 목에 매라고 그럽니다. 또 마음판에 새겨서 떠나지 않게 간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에 맨다는 것은 인자와 진리를 생활화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사람 앞에서 온전히 도덕적으로 바르게 행하는 것을 생활화해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는 것은 인자와 진리를 지워지지 않게 기억해라. 행동의 중심의 근원으로 삼아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주어지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고서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은총을 받고 사람 앞에서는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보면은 이방인인데도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방인으로 이스라엘 통치자로 왔지만은 선정을 베풀었던 사람, 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 말씀에 나오는데,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래요. 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자에게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사람들을 억압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들을 위하여 그 힘을 활용하는, 도덕적으로 여러분 높은 그러한 어떤 온전함을 가지고 있었던 이가 고넬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22절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누구를 칭찬합니까? 고넬료를 칭찬했어요.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도덕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없이 살아도 그를 존경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풍성함의 은혜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고서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가지고 우리가 그걸 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함으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심을 받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혜자 솔로몬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의지해야 할 것과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명책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도리 중에 가장 우선되고 근본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장 우리의 기본적인 도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얼마나 그것을 기뻐합니까?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수단을 쓰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하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행하라고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니까 못한 것들이 많아요. 예. 또는 그 일에 있어서 내 생각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들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역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위해서 방법도 강구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걸 내려놓고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이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럽니다. 인생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기쁘고 좋을 때만 아니고 슬프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때까지 살아오고 사역을 해오면서도 지금도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그때 그 일을 왜 행하셨을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였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자기들의 의지를 주님께 복종할 때 온전히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그 지도하심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고 그를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평탄케 해 주시고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갈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는 길이 가장 바르고 평탄하고 장애물이 없고 우리가 온전히 가야 할 그러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범사에 무엇이든지 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도와 조명을 구하고서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 생각났습니다. 다윗의 신앙이 참 여기에 부합하는 신앙입니다. 열왕기상 17장 45절 49절 블레셋 골리앗과 마주했을 때 골리앗은 자기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다윗에게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너는 너를 믿고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 다윗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물맷돌 선수권 대회에 나갔으면 1등을 했을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자기를 의지하지 않냐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48절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빨리 달려가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몰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침에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역사를 주시어서 결국은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명철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고 혼란스러운 일도 있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내려놓고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서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풍성한 은혜가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런데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 성장 간행물을 두 번째 발행을 했는데 보내고 나면 바로 또 다음번 원고를 준비를 바로 해야 됩니다. 7월 달에까지 원고를 다 받아야 8월 달에 또 교정하고 중순쯤 되면 인쇄를 해야 9월에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그렇게 3개월에 한 번씩 나가는 거지만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저께 몇 분의 목사님들께 제가 원고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 한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답이 없어서 또 제가 카톡을 드렸더니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 아니 목사님 하고 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것까지 한다고 사모님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사모님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자기 목사님 사모님 같으면 가만 안 뒀을 것 같다는 것 같아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저는 주님 의지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고 주님 인도하심을 바라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범사의 거부를 인정할 때, 여러분 원고를 부탁하면 한 번에 오케이 하는 분이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매주일 하는 설교 한 편을 제가 원고를 부탁해도 세 분에게 부탁했는데 세 분 다 노했어요. 안 된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럴 쓸만한 재주가 없다는 거예요. 매주 설교를 하시는데도 너무 다들 겸손하세요. 예.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고 또 다른 분에게 또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전화 주신 목사님께서 많이 바쁘지만은 원고를 보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니 목사님 그 보내시는 김에 후원도 좀 해주시소 내가 그랬어요. 후원도 좀.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후원해달라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래요. 후원해달라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5만 원만 하면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0,000원만 해도 됩니다. 10,000원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5만 원 다 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일에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제가 해야 될 때니까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제가 해야 될 때가 아니면 교대에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의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해야 될 때니까 제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때가 아니면 또 좀 더 이상적인 곳에서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서 몸의 양력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7절 8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력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게 됩니다. 역으로 말하면은 사람이 악에 빠지는 이유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버리기 때문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 경외와 악에서 떠남은 실제적인 경건의 두 가지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한 삶의 두 가지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본보기를 찾는다면 요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업은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요업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요업이 여기에 충족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요업처럼 이렇게 경건한 삶 두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났던 요업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요업의 결국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의 육신을 강건케 해주시고 그의 골수로 윤택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업기 44장 10절에 요업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요업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요업에게 이전보다 모든 소유보다 갑절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의 가정도 갑절로 자녀와 물질의 축복으로 채워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경외함, 순종하고 악에서 떠나는 심령으로서 우리의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함을 얻고 윤택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재물과 수산물의 처음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주 틀이 넘치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인데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함에 있어서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들여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지혜자 솔로몬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근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 경배하고 겸손하고 신뢰함으로 나타나는 이 외적인 걸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경배가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늘 물질이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경배하고 겸손과 신뢰함으로 그런 외적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의 끝은 감사의 예물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침표와는 물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이죠.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도 인색하지요. 말도 인색한데 말은 그래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물질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과 수사물의 처음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율법이 명하는 11조뿐 아니라 더 넓은 의미로서 재물과 경건과 자선적인 목적으로 우리의 물질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선한 목적에 잘 사용해서 물질로도 하나님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쓸 때, 하나님께 물질을 쓴다는, 공경한다는 것이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고 뭐 그렇게 헌금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서 어려운 이웃에게 물질을 쓰고 그분을 나누고 그분들 돌봐주는 것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창고 가득 차고 포도주 틀이 넘치게 하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해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꾸준히 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먹고 쓰고 남은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입 닦으시지 않으시고 오늘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창고 가득 차고 포도주틀이 넘치도록 우리 주님이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경험상 갑줄로 주시지 덜 주지는 않습니다. 덜 주시지는 않습니다. 바나나 한 개 주면 바나나 한 소쿠리 줍니다. 주십니다.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믿습니까? 예, 딸기 한 소쿠리 주면 딸기 한 박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그 오병이어가 주님께 드려졌을 때 얼마나 풍성한 역사를 거두고 12광주를 남는 그 귀한 역사를 받지 않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지혜자 솔로몬이 이렇게 거듭해서 영생을 얻은 성도들에게, 내 아들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영생을 얻은 우리 성도들에게 삶으로 살아내야 할 말씀 이 5가지를 주셨어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이 5가지 말씀을 건면해 주시는데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들이 이 5가지 말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그럴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 거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면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잘 하는데 뭐 하려고 자꾸 잔소리 합니까? 잘 못하니까 자꾸 잔소리 하지요. 그 잔소리로 들리고 그런 거지요.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하면 이런 권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권고를 해 주시는 거예요. 스마트폰 있으면 뭐예요? 문자나 주고받고 그 정도 하려면 아예 폴드폰 하는 게 낫지. 안 그렇겠어요? 폼 잡으려고 막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풍성히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 스마트폰을 버리지 못하는 게 뭐 촬영도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저도 이제 조금씩 배워보랍니다. 이 스마트 기능이 폰에 어떤 기능이 있는가 좀 더 배워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 활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우리 계속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면은 하나하나씩 기능을 알게 되고 많은 것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지혜자의 권고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삶으로 살아내어서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장수의 복. 꼭 이 땅에서 여러분 90, 100 건강하게 그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데, 혹시라도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아 누려야 돼요. 그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길어지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 안에서 풍성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